작은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근거하기를 나간구하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는 신속히 지구 회복의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질 장면이 11장부터 나오는데, 그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구원할 자를 구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심판하기 전에 구원할 자를 미리 구원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8 식구를 방주를 만들어서 피난시켜 놓고 난 다음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주님께서 불로 멸할 때도 롯과 그 가족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유황불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심판을 통한다고, 환난을 통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하나님 미리 다 공중에 피난시켜 놓고 이 땅에 시험을,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통하지,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미리 하나님이 피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 3년 반의 환란은 지구 최후의 환란인데, 그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유대 민족 중에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정한 사람을 미리 피난시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페트라라는 성,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페트라라는 성으로 주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피난시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장 보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청량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청량하라. 여기에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동안에 다 무너진 것을 스룹바벨이 와서 70년 만에 다시 재건한 것을 헤롯 왕이 수십 년에 걸쳐서 재건하여 아름답게 지었으나 주 70년 디도 대장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풍지박산 날 때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그 이후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모슬렘 모스크를 그게 지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옛날에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 그 터전 위에 모스크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원이 지어진 이 모스크 자리가 유대민족에게는 그것이 솔로몬 성전 터니까 성지지요. 그런데 또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메카, 다음으로 이곳을 성지로 합니다. 그건 왜냐? 그들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에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 자기들 조상을 제물로 드렸다. 거기에서 바로 이슬람교를 창조한 창시자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러므로 그것이 자기들의 성지자. 이래서 그들도 그건 굉장한 성지로 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유대민족의 성지요,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요, 우리 기독교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게 제물로 들었으므로 기독교의 성지로 됩니다. 이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유대민족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10억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간에 무지무지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게 성전을 짓는 설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복권을 팔아가지고서 그 성전 있는 돈도 이미 다 마련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게 절대로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보다시피 소련을 위주로 한 아랍과 그리고 서방 세계와 함께 손을 잡은 이스라엘과의 일대 전쟁이 벌어진 모습을 우리가 전 3년 반에 보았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소련과 아랍이 참패를 하고 그 참패한 결과 유럽 연방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바로 시온산에서 솔로몬 성전이 복구되어 재건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죠. 이래서 바로 그 성전의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가 신이다. 자기 신상을 세우고 요사이 전자기술을 통해서 그 신상에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반발함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서 이스라엘 박멸운동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박멸운동이 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그 비극이 그 성전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 안에서 갈대로 청량하라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그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식이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유대민 박멸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피란시킬 사람과 피란시키지 않을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분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갈대로 자를 재어보서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를 분별해서 자격이 있는 자는 페트라성으로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옮겨서 보호해주고 자격 없는 사람은 그대로 박멸을 당하게 내버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는 믿지 않지만은 야훼 하나님을 모세의 법을 따라서 도로 섬기는 신앙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42달은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러므로 반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뜰 앞만 청량하고 성전 밖은 내버려 놓아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42달 동안 짓밟게 내버리더라. 성전 안에 예배하는 사람을 청량하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지금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 청량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우리도요. 환난 전에 들려올려 갑니다. 그러나 청량해보고 합당치 못한 자는 성전 뜰을 이방인에게 내주듯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청량하는 예배드릴 때 오늘 우리는 분명하죠. 청량 저보고 조용기 목사 너희 성도들을 청량하라.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하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라 하면 청량줄을 제게 준다면 제가 청량을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청량할 것은 성수주의를 하는가? 청량. 왜? 성수주의를 안 하면 그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진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세 동안이라고 이랬죠. 주님이 부활한 날 주님께서 교회에서 기다리는데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세상 일락을 위해서 세상 일을 위해서 나간다면 그거는 벌써 청량에 모자란 것입니다. 성수주의를 하느냐. 그 다음은요. 11조 드리느냐. 그 다음 청량은. 왜?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11조 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11조 안 드려요. 성경에 주님께서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한 사람을 덜 사랑하거나 아주 똑같이 사랑을 못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먼저 있어. 그러므로 청량하는 것은 11조 드리냐 안 드리냐 청량하는 겁니다. 그 11조 안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죠. 그럼 셋째는 무엇을 청량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청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느냐 그 청량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청량이죠. 네 번째 청량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느냐,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으로 청량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청량할 것인데 저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도 그렇게 청량할 것입니다. 성수주일 하느냐, 11조 드리느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느냐, 전도하느냐, 이것을 통과되면 그는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예수님 와도 천당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수주일 안 하는 사람, 11조 안 드리는 사람, 말씀은 아예 그냥 닫아놓은 책이 되고 읽지도 않고, 기도는 남 기도할 때 듣고 그저 아멘이나 하지 기도는 전혀 안 하는 사람, 전도는 어림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지만은 청량의 다림줄에서 낙방을 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교회 오니까 오늘은 왜 교회당에 이렇게 사람이 적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에라 내 온천한 예배 보고 가겠다, 그러고 하는 사람은 탈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순교당할 사람들이죠.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손에 종려가지를 쥐고 천당에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보좌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보좌 밑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 이러므로 둘러리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신부 구원은 못 받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다림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청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다 하나님이 재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수요일 날 공부 시간에 온 사람들은 통과된 사람들이에요. 통과된 사람. 또 주일날 예배에 착실히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통과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처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은 낙제할 사람들이에요. 반은 합격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 버리고 없지 않은 거예요.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제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유대교적 식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을 후 3년 반 무지무지한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민지 청량해가지고서, 그래서 합당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방면을 피해서 베드라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베드라성에 옮겨서 주님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지켜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환란을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하게 안 해요. 환란을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모두 다 몰신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라성에 피난 간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야훼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강림하신 분이 보니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손을 내보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어. 이 못자국은 왜 생겼습니까? 너희들 집에서 내가 못자국이 했어. 옆구리에 보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옆구리에 창을 맞았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놓아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은 페트라성에서 한때, 두때, 반때 피란을 갖다가 그 다음 주님이 마지막 성도와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보고 회개하고 몰수에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청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근거하기를 나간구